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언니, 오빠, 형에게 물었죠. 안 되면 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궁금증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마 조회수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요리도 배울 수도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기타도 배울 수도 있고 노래도 배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농사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또 게을러서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고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검색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제게 정말 필요한 고민은 뭐냐 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어떻게 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꿈의 교회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 당장 여름 수련회는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캠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캠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우리 시니어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행복하게끔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센스가 있는 문, 자동문 앞에 탁 서면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다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영적인 중압감도 생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상이 뒤바뀌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국가의 법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부동산 법도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까? 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내 집은 없나?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날 통계청에서는 2019년도 작년 한국 사회의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한 8,000명 정도를 설문을 했는데요, 삶의 만족도 2018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만족도는 떨어졌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다 외로워합니다. 21%가 외로워해요. 아마도 내년이죠. 올해에 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만족도부터 해서 여러 기록들이, 마음 아픈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2020년도는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은 더 힘듭니다.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바늘구멍마저 막혔다. 바늘구멍마저 막혔다. 취업 전선에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한 그런 기사입니다. IMF 세대보다 취업 힘들면 어쩌나요? 그런 걱정에 쌓인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소리 외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시편 146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이 끝나는 150편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맞춰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시편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그런 눈물이 많이 기록된 책인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 이 146편의 기자가 뭔가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 국가의 방해 그리고 거짓 모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짓 상소를 해요.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 상소를 하는데요, 먹혔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벽돌 한 장도 못 올리도록 법으로 금지해버렸어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해자들과 싸울 만한 힘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어요.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본국까지는 왔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 재건도 성벽 재건도 어려웠어요.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울분을 토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요, 이 시편 기자가 있었던 시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각종 언론 플레이로 기독교인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장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모이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고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간섭까지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꾸만 외부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가정통신문 받아보셨나요?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지 말라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전국 교회.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치부당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내용이 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앞으로도 다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이 성벽 재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 이것을 방해한 무리들 중에 최우선으로 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이게 역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역차별 당하고 있던 유다인, 그 중에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소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의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있고요,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차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차별당해요. 온갖 이유로, 남자와 여자로,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게 은근히 차별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때로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데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 중심으로 걸어가요.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걷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시면서 한 우물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걸어요. 그리고 물 좀 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 좀 달라고 그러고 말을 거는 그 예수님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했거든요.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했고 말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적개심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판단합니다. 비판해요.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사랑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동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꼭 제정돼야 된다고. 그런데 제정되면 이 땅에 차별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저는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역평등으로 인하여서 초갈등 사회가 되지 않을까. 서로를 경계할 것입니다. 계속 경계하다 보면은 이 사회는 초위축 사회로 바뀔 거예요.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꿈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차별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 흐르는 길이 차별 없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주님도 차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차별은 달라요. 주님의 차별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2절의 찬양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같이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함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도 실천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들은요,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거쳤어요.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결점이 되어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나도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을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시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편 가르잖아요. 기준을 나누잖아요. 사람을 다 등급으로 매겨버립니다. 1등부터 1000등까지 다 나눠버려요. A뿔로, B로, C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나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력과 내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한자리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이 순간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에가 되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썩고 하찮고, 그리고 나를 비교하게 하고 나를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라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또 지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예상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찾냐? 사람을 찾습니다. 좀 더 힘이 있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죠. 그러면서 인생은 덫에 걸립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큰 권력도요, 때가 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를요 도울 수 있긴 해요. 어떻게 돕죠? 잠깐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남을 돕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 역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줄에 서야 돼요. 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고 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6절에 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답답하면 답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이 제한이 없으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믿지 못할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또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제한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5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께서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우리가 겪을 만한 아픔 그 이상을 겪은 사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형의 것을, 좋은 것을 좀 빼앗았어요. 그 다음부터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먼 타국에서 머슴살이와 비교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죠. 라반 삼촌에게 찾아갔습니다.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을 돌아보니까 사기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결혼도 사기당했어요. 예쁜 라헬과 결혼했는데요, 자고 나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자고 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요 17년 동안 이집트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 야곱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한 없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형에게 도망칠 때, 형으로부터 막 도망칠 때 선자리가 어디냐면 야복강가였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아주 큰 씨름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외쳤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 움직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기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인생도 없어요. 넘지 못한 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내 주변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힘듦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은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한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달에 필독스가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조정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바꿔야 합니다. 그분의 구조조정은 언뜻 보기엔 느리지만 누구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엄중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힘들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야곱이 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 것 딱 하나예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한 없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이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구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어요. 정말 지치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구조 조정해야 될 때예요. 믿음의 구조 조정. 세상에 좋아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나올 때가 있죠. 그냥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라고 믿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꼭 붙잡으세요. 야곱처럼 삿발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차고 있는 삿발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붙잡고 그냥 늘어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눈물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붙잡고 그 삿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로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on 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적인 위기가 될 텐데 그러나 그것은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적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형식과 모양만 남고 오프되었던 꺼져있던 신앙을 이제 온시켜야 되면 다시 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던 그런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온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온하세요. 말씀이 온되시기 바랍니다. 목장도 온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헌신도 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열정이 온되고 또 하나님과 온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노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됐죠.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변치 않으시고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제한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처럼 비천한 사람들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매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라고 노래할.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을지라도요,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차별할 수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을 붙잡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